오늘 누가복음 강의 30번째 시간, 영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좀 깊이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지만 오늘은 좀 넓게 해서 누가복음 10장 나머지 부분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네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영생의 삶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이고요. 세 번째는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의 두 가지 특징인데 그 중에 첫째는 이웃사랑, 네 번째로는 영생을 얻은 자의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렇게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가 사람들을 이끌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옮겨진 이후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일에 우리도 또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첫 번째, 주님의 이름의 권세, 누가복음 1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갔고요, 선포했더니 그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이제 보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이적이 일어났고요, 특별히 귀신들이 즉각적으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이걸 지켜본 제자들이 깜짝 놀랐지만 정작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몰랐던 것이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고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 20절에 보니까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고 제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였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이지요. 영생을 얻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주님을 개인적으로 더 깊이 아는 것,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놀라운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5가지 표적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표적은 15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파라는 명령 뒤에 바로 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표적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우리도 그처럼 사역할 수 있음을 말해요. 10절 읽어볼까요?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를 행하되 예수님 안에서 일하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순종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나는 일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예수님보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13절에 보니까 똑같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될 텐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 날이 오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날이 올 텐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이 그 일을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주님이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 나갈 때에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면서 결국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14절에 다시 한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아버지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뜻을 보일 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하겠다는 거죠.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비전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한교회를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예한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그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이루실 걸 제가 알아요. 최근에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많이 부으시고요, 또 청년들을 더하여 주겠다고, 더하시겠다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도 주시고요. 어떻게 청년들을 하나님이 더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감동이 있고 난 다음에 두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예한교회로 청년들을 보낼 거라고, 이렇게. 이번 주간에 오늘 뭐 와서 등록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고, 또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 이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다 아버지의 일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기 70인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또 마가복음 16장에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 표적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일도 아버지의 일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권세가 나타나고 거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떨어지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위에만 보지 말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오늘 본문인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 제자들이 나가 사역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를 행한 거예요. 이것이 영적 싸움이었고, 바로 제자들의 한 그 행동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가 패퇴를 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마귀의 일이 멸하여집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할 때 말로만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여서 병자를 치유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에게 억압이 시작됐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 그리고 그때부터 결핍이 오고 마귀가 인간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질병 가운데 넣고 죽음을 가져오게 하고 이런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이 멸하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오면서 마귀의 일이 무너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게 아니고 동시에 치유 사역을 감당하시고 병자를 쫓아내고 이런 일을 이루신 거죠. 이것이 또한 제자들의 사역이었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들의 사역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부지런히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가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동시에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그 악한 자를 대적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참된 안식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그 뒤에 구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자를 보내실 때에 예수님은 권능을 주어 보내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권세를 주었으니 라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모든 권세를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10장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보낼 때 그렇게 말하거든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보낸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보니까 무장하여 보낸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권능,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함께 하셨던 것이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 일이었을 것이에요. 주님은 주수할 것은 많되 주수할 일꾼이 적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일꾼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사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가야 되고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담대히 마음이 상한 자를 돌보고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두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함께 하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시편 145편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떨어질 때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 사단의 나라가 폐퇴를 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게 했던 사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겨가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폐퇴를 당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제자들이 진짜 기뻐해야 될 이유. 20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네, 진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지금 그들은 귀신이 항복한 것이 신기하고 기뻤을 텐데 더 기뻐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얻은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죠. 하늘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졌잖아요. 또한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지금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 그것이 기뻐해야 될 진정한 이유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기뻐하는 그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하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항상 초점을 두어야 될 영역이 있다. 그게 뭐냐? 진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할 때에 겸손해져요. 우리가 사역에 초점을 두거나 능력에 초점을 두거나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둘 때 우리는 연약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뭔가 어떤 열매를 맺으면 그런 우리를 보면서 자부심과 우월의식에 빠지게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어떤 일로 인하여, 어떤 능력으로 인하여? 아니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항상 담대할 수 있어요. 인생이 얼마나 참 빠릅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도 그렇고요. 10대까지는 잘 안 가잖아요. 20대 초반에도 잘 안 가요. 근데 20대 중반쯤 되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쏜살같이 가기 시작하죠. 갑자기 학교 다닐 때는 잘 안 가다가 학교 졸업하면 쏜살같이 가기 시작하죠. 여자분들은 특별히 한 30대 아이를 낳고 기르는 30대가 되면 그 시간은 거의 없는 것 같이 가버리죠. 그냥 정신없이 보내다. 그러다 정신 차려보면 40대 중반쯤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고,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시점에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능력의 초점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능력의 초점을 둘 때 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구원이야말로 진짜 기뻐해야 될 이유이고요, 곧 사역보다 더 본질적인 요소에 초점을 두게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초점을 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담대하고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항상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따라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제자들이 엄청난 사역의 성공을 이루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를 말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너희가 진짜 기뻐해야 될 이유는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이유요, 또 우리가 그 하늘에 속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초점을 하늘에 둘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네,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거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땅에 있으면, 빌보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예, 저 예시는 배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실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능력보다 진짜 앞서는 게 뭐냐?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능력 자체에 우리의 초점을 둔다면 우리는 본질을 놓치게 되면서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건지. 두 번째, 영생은 그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은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제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오늘 쓰고 있는 것은 25절에 보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와 관련된 질문에서 그 힌트를 얻어서 오늘 본문 전체를 영생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요약해서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생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힘썼는데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사단의 나라가 떨어지는, 그들은 더 이상 사단의 나라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아래 있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이 되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여기 그때라는 말은 at that time 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여기 기뻐하시며 라는 단어를 보니까 심히 기뻐하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펫 한 번역에 보면 기쁨으로 떨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모펫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번역된 그 성경에 보면 그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예수님 안에 충만한 것이죠. 예,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기도를 드리며 제자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무엇을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성령으로. 21절 보실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냈음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 보세요. 그 앞 21절에 보니까 이것을 그랬어요. 이것을,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춰오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누구를 가르치냐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로마서 2장 17절에 자기들은 어리석은 자의 훈도의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들은 슬기로운 자들이다, 자기들은 지혜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굳게 믿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이.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핀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줄기차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광의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원하셨다는 그랬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그 주님이 이제 고난받는 그리스도도 알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비로소 그때 대답한 게 뭐예요?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이 고백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되게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왜 기뻐해요? 바로 예수님이 줄기차게 그걸 알리고 싶어 하셨다 그랬잖아요. 왜요? 영광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 그 영광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달리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제자들이 알 수 있었을 테니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죽어가는 그런 의미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알아봤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저가 누구지? 저가 누군데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뭐 이런 생각을 가졌었죠. 그러나 드디어 이제 그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귀신이 쫓겨나고, 그쵸? 항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죠. 이것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며 감사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할 자들에게 계시하시고, 그렇게 그렇지 못하게 하시기도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제자들, 어린 아이들 같은 당신의 제자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는 중요한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계시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줘요. 더 나아가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기도 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가 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2절을 볼까요?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공유된, 그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자기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예.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기 원하셨는데 드디어 영광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아들의 소원이었고 아버지의 뜻인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바로 이것을 본 너희 눈은 복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실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기를 그렇게 열망했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눈앞에 와 있어도 그들은 몰라봤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는 눈 듣는 귀는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예,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명기 29장에도 말하고. 그러니까 보는 눈 듣는 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누군가가 구원을 얻는 거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해야 돼요. 복음은 겸손한 자에게 드러나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자기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절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여기는 자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셨다.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지만 거기에 인간의 책임성도 볼 수 있어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도 그러잖아요. 왜?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난한 자,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있나 봐라, 능한 자가 있나 봐라, 지혜로운 자가 있나 봐라. 아니다. 어떤 자가요? 연약한 자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좀 높아지면요, 우리가 안일함에 차더라고요. 절박함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절박함이 없어요.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마음이 좀 뭔가로 다른 걸로 배부르러요. 환경적으로 배부르거나 뭔가 상황이 좀 잘 나가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져요. 왜 없어질까요? 자신의 실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죄 가운데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지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죠. 사실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게 진정한 지혜예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게 아니고 온전한 지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10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고 자라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다.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안 것 같고 뭔가 가진 것 같고, 특별히 그렇더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잖아요. 사실 잘 몰라요. 부분적인 지식에 불과해요. 네,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알기를 구하고 열망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되고 더 자라가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고요,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잔느기용 책을 읽다 보니까 잔느기용은 60초 만에 60초에 한 번씩 주님을 바라봤대요. 믿음으로 60초에 한 번씩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어요. 잔느기용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60초를 1분에 한 번씩 주님을 바라보려고 힘썼다고요. 그러면 하루에 3600번인가요? 네,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랬어요. 주님을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자기 무능을 발견하고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인식하고 그 앞에 절박함이 부어질 때 이게 가능한 거죠. 결국 복음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 절박함이 주어지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그렇죠? 저는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제가 복음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고요, 지금도 복음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15년 전에도 복음을 잘 몰랐고 지금도 제가 아는 복음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봐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진짜로 누리려면 더,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해요.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닐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닐 거예요. 그들도 굳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보지 못했어요. 교만하면, 자부심에 빠지면. 영생은 주님의 은혜를 하면 우리는 또한 계속해서 은혜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필요해요.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길을 보고 주의 인도를 받게 되고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그들은 지혜로운 자 같았지만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주님의 길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영생을 사모한 율법교사. 영생을 사모한 율법교사.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 이제 첫째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방문했어요. 그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하고 여기는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어요. 여기 율법교사라고 말하는데 율법교사는 랍비였고요,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보다 다른 본문에 서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냐, 안정된 그러한 사람이었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성경을 잘 알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면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지금부터 우리가 보는 이야기들은 계속 묻고 질문 답하고 묻고 질문 답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우선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되물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도 가서 그처럼 해라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그들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율법을 연구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로 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그들은 행위를 통해서 얻는 걸로 생각했어요. 율법의 행위, 그것을 잘 지키면 되리라. 그 율법을 요약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죠. 예수님은 그것이 옳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이렇게 행하라 그랬어요. 문제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이 29절 다시 질문하죠.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자기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타내 보이려고 뭐 이런 얘기예요. 자기 잘 아는 사람이라고 나타내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마 율법교사는 나름대로 이 질문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아마 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기 이웃이 누군지.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그에게 묻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뭐라고 대답하셨을지 아셨을 거고요. 그것은 합당한 대답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이웃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이방인하고 안 놀았거든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들은 세계에는 두 부류만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자기들만 유대인, 선민의식.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3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 상황 아시겠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00m쯤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약 900m의 이렇게 차이가 나요. 지구상의 가장 낮은 도시가 여리고예요. 예, 바다보다 200m쯤 낮은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사해는 물이 안 빠지죠. 사해는 바다보다 한 400m 낮은 곳이니까. 그래서 물이 거기서 그냥 계속 소금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그 여리고에 말이죠. 그 내려가는 길에 거기가 굴도 많고 그래서 그 강도들이 득실거리고 이렇게 현대에도 아주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모든 걸 빼앗기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이 강도 만난 사람 옆에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요. 예화로 드는 거예요.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읽어주실래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한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나. 여기 보니까 세 사람이 지나가죠.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친구가 되어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율법을 부지런히 읽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 그 내이기 19장 18절, 민수기 19장 18절인가요? 거기 보면 내이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을 내 몸처럼 하라.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던, 그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돌봐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했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훨씬 더 그들의 친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피해가 버렸어요. 여기 피했다라는 말은 반대로 갔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들에게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돌봐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 사람이 죽는다면 부정하게 되어 제사를 지내는데 혹은 제사를 보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이제 그들은 피했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했습니다. 어쩌면 강도가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이유를 그들은 핑계로 댔을 것입니다. 나는 제사를 드려야 돼. 집리해야 돼. 나는 레위인으로서 제사를 도와야 돼. 근데 저 사람이 만약 죽어버렸다면, 혹은 내가 옮기는 도중에 죽는다면 어떻게 돼? 안 돼. 난 제사 지내야 돼. 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아마 피해 가버렸던 것 같아요.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정말 생각해 봐야 하죠. 사실 이들의 문제가 뭘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자적인 신앙에 빠지면 그 문자 하나하나를 지키는 데 초점을 두는 거죠. 문자 하나하나를. 문제는 문자 하나하나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걸 못 봐. 이쪽 보고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데는 문자를 보면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문자적인 신앙에 빠지면. 우선순위가 뭐냐? 그래, 제사 지내는 게 우선순위야. 예, 죽어가는 거 뭐 어떻게 해? 이러고 가버리는 거죠. 이러고 가버릴 수 있죠. 어쩌면 그들이 우리가 볼 때 두려워서 피했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진짜 그들은 문자적인 신앙에 빠져서 제사를 지내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서 그거 놓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 아무리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문자주의에 빠지면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될 수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사실 우리가 우리가 신앙이 문자에 사로잡히면요, 정말 강해집니다. 문자에 사로잡히면 자비와 긍휼이 뭔지 잘 모릅니다. 어느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다툼이 일어나는 그 이유를 보니까 문자주의에 사로잡혀 다투는 거예요. 문자주의에 사로잡혀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인격체 대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안다면 사실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 가지고 다투는 거죠.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이 전통을 세워놨어요. 많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을 써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된 환자 앞에 서더니 안식일인데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38년 된 환자가 일어난 게 보인 게 아니고, 그들의 눈에는 안식일인데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만 보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케 된 것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의 근본 의미가 뭔지. 사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이르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의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문자주의에 빠지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문자주의에 빠지면 이게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이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뭘로 대체해요?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집중하게 되면서, 그걸 좀 뭔가 했으면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못하면 정죄하는 거죠. 문자주의에 사로잡힌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거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적대적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을 본 사마리아 사람이 속으로 잘됐다 이놈 이러고 지나가는 게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중요한 그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 자비를 베품.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복음의 근본적인 정신을 안다면 사랑이 뭐냐? 한편으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서 그를 도와줍니다. 그를 도와주기에 많은 대가가 요구됐습니다. 그는 어쩌면 자기가 강도를 또다시 당할 수도 있는 위험부담을 감수했습니다. 그가 만일 붕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어쩌면 자기 속옷을 찢어서라도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가 타는 나귀에 태워가지고 동네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여관에 맡기면서 그를 돌봐주라고, 그리고 2데나리온을 주었다. 근데 그것은 그 당시에 2달분의 숙박비였대요. 그러니까 충분한 돈을 준 거예요. 충분한 여관세를 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전히 치유해 주기를 바랐던 거죠. 이게 긍휼의 마음, 이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사람을 향한 긍휼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영혼을 긍휼의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의 필요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근본 정신임을 가르치죠. 10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질문을 고쳐서 질문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까 서기관 그 율법 교사는 뭐라고 질문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네 편에서의 이웃, 너에게 잘해주는 네 친구가 아니라
어려움 당하는 곧 강도 만난 자의 편에서 생각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편에서 볼 때 이웃이 되겠는지 생각해봐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참 신앙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주님은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감옥에 갇힌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문자주의에 사로잡히면요,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반성경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주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지 못한 채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주님은 모든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이웃을 바라볼 때 종교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들은 만나야 될 사람, 못 만나야 될 사람을 구분지어서 나눠버린 것이지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로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울 이유가 없었죠. 어쩌면 우리는 유대인처럼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하는 유대인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처럼 미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병자가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도 기뻐하지 못했던 유대인들,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에 빠지면 사실 더 강박해지고 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인격체 되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긍휼이다 라고 말하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긍휼이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의식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두고, 율법주의에 빠지면 말씀을 문자적으로 아는 데 초점을 두고, 그것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여부에 초점을 되게 많이 둬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여기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문자주의에.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안식일 범했다고. 문자주의에 빠지면 예수님도 절대 못 알아보는 거죠. 율법의 근본 정신은 긍휼, 사랑, 이웃사랑. 이웃사랑의 핵심은 긍휼로 연결되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 자비를 베품, 동정을 아는 것. 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겠느냐?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해요. 그는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너도 그처럼 하라. 너도 그처럼 해라.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비를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어라. 그 영혼을 바라보되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얼마나 많이 용서받은 자인지.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잘못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애통의 본자가 온유한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한 자리에 서지 않게 되거든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심각한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인되었는지, 그런 나를 위한 주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을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문자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문자주의에 빠져서 A를 잘했어, B를 잘했어, C를 잘했어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관계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탕감받은 자예요. 얼만큼 탕감받았는지 여러분이 얼만큼 실패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에 찌든 인간입니까? 얼마나 자주 음란하고, 얼마나 자주 우리가 시기질투하고, 얼마나 자주 남을 미워하고, 얼마나 자주 남을 헐뜯는 자리에, 비난하는 자리에, 후욕하는 자리에,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 자리에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주 자기중심적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자의 살인죄로 보는 그 눈으로 우리를 본다면 우린 정말 소망이 없는 자예요. 정말 끔찍한 자예요.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입은 자로서 우린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실제가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웃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로 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 마음을 더 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판단합니다. 내적주의 하다 보면 자꾸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은 잘해요. 제가 봐도 잘해요. 귀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혹은 자기 남편을 판단하고, 자녀들을 판단하는 거죠. 자꾸 부모를 판단하고, 막 이웃을 판단하고 하는 거죠. 잘해요. 옳은 것 같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해요. 정죄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아요.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해요. 왜? 지적하니까. 잘하면서 지적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힘들고요, 쉽지 않죠. 미성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더 진짜 잘한다 그럴까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잘한다고 안 할 겁니다. 너의 판단은 그 판단으로 내가 나중에 너를 재볼게.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자리로 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돼요. 정말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가는.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좋아져야지요. 그리스도인이 가면 평화를 이루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다 그를 좋아해야 돼요. 왜요? 긍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 털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이 그냥 정말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주머니 털잖아요, 그냥 우리. 텔레비 보면서 그냥 어려움 당하는 사람 그러면서 080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누르잖아요, 그냥 전화번호. 왜? 그 마음이 동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런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이게 영생의 삶. 영생을 얻은 자의 삶.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주여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받아주고 자비와 긍휼로 기다려주고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 가정이 편안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날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상처 없이 정말 아름답게 잘 자랄 겁니다. 인내해주고 기다리고,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가르쳐야지요. 긍휼을 무조건 그냥 응석바지로 키우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지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네 번째, 영생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거다, 그렇게 나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의 집에 예수님 일행이 가셨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마르다는 섬기는 일로 바빴고요, 마리아는, 그 동생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데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 38절 볼까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갔음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각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참 섬김을 잘했던 사람 같습니다. 손님이 왔으니까 손님 식사 대접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뭐 너무나 당연한 일 같죠,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는 언니는 바빠 죽겠는데 동생이 눈치 없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씀만 듣고 있어요.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로서 막 눈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너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보이게. 근데 그래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내 동생이 안 나오는데 좀 나오라 그러세요.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 몇 가지나 한 가지면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놔둬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우리는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듣는 데 집중해야 돼. 우리 이런 구절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섬김도 중요해요. 근데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그 말이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섬김을 우리가 가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몇 가지만 하든지 42절에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니까 뺏기지 않을 것이다. 거기 보면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여기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근데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오직 한 가지만 족하니라 라고 번역해요. 한 가지면 충분해. 이 말은 반찬을 한 가지만 만들면 돼. 뭐 이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한 가지면 충분해. 그 말이 뭐냐면 말씀 듣는 것으로 충분해.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어떤 종류의 섬김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르다적인 섬김과 마리아적인 섬김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선 마르다적인 섬김은 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좀 바꿔 얘기하면 자기중심적인 섬김이다. 자기중심적인 섬김. 우선적으로 섬겨야 될 게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대로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귀한 일이죠, 한편으로는. 근데 제한적인 섬김이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일을 열심히 나름대로 섬기는 거죠. 반면에 마리아적인 섬김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훨씬 좋은 방법인데 예수님의 발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서는 거예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더 알기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마리아는 성경에 3번 나오는데 3번 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장면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거든요. 또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에 2절에 보면 거기
마리아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12장 3절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장면을 보이는데, 그래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 그때도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세지말에 찾으시는 일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거라니까요. 더불어 교제하는 삶이라니까요. 그 무엇보다 우리 열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전에 나눴잖아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그랬어요. 동행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가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 머무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신 것처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 찾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보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십자가 복음이 중요하다 얘기를 자꾸 나누는 게, 오늘날 세워지는 일꾼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거든요. 마리아적인 섬김이 아니라 마르다적인 섬김으로도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새벽기도도 나오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예배도 나오고, 무슨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달라져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되게 이런 분들이 일꾼으로 세워지고 리더가 되어지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귀하지만 이분들이 훈련되지 않은 채로 자기가 가진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동행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왜 훈련 십자가 복음 자꾸 나누는 줄 아십니까? 사실 그게 토대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기초예요. 오늘 저녁에 일꾼의 자질에 대해서 살피려고 하는데, 열정이 있고 열심히 헌신해 본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관을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잘 안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 삶에 능력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리더가 세워져야 결국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고 온전히 새로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거든요. 마리아적인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전도한 아나니아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비전은 우리로부터 오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열심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가운데 답을 얻고 거기서 나아가죠. 여러분, 그 백종원 씨 있잖아요. 왜 음식 만드는. 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걸 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요, 저 사람이 그러한 열정을, 신앙의 열정을 가지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음식점이 잘 되게 될까, 여기 질문 막 하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음식점을 잘 만들 수 있을까. 열정이 세상적인 열정을 가져도요,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사업적인 질문을 가지고 하잖아요. 신앙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 때 그런 질문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다고 쳐보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개인적으로 전 청년들을 향한 그런 마음, 또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깨닫게 되고 그게 비춰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 안에서 계속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찾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나가죠. 결국 마리아적인 섬김의 진정한 헌신이 있어요. 옥합을 깨트린 것은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될 때 결국 가장 소중했던, 자신의 삶에 소중했던 많은 돈이 되는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드렸던 마리아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마리아적인 삶에는 헌신이 일어나요. 마리아적인 삶에 안식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 주님께 염려도 맡기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도 일어나요.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도 누리게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마리아적인 삶. 내 임의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열심히 행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되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마리아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기를 계속 추구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 속에서 우리가 뭐합니까? 욕망이 깨어지고 우리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이 내려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이 씩씩거리고 마음이 누군가를 향하여 화가 나고 분이 나다가도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으면 그분 앞에 엎드려 서 있을 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 엎드리면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그 어떤 그 분노가 내려지고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고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사역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친밀한 교제 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뭐고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 안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죠. 거기에. 이 세상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지려면 결국 저는 그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마리아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그리고 마리아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질투와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지 그때 우리가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지속적으로 마리아적인 헌신이 있으면 육신의 감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마리아적인 삶에서 주님과 만남에서 그 일이 일어나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그렇게 되면 점점 어떻게 돼요? 육신의 그 본능이 우리의 삶을 권위를 갖고 행사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권위를 갖고 행사하는 삶으로 가게 되면서 성화도 일어나는 거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전 예안교회 처음에 와가지고요 주일학교도 없앴습니다. 의무적인 열심으로 일하는 거 다 내리라 그랬습니다. 네. 어떤 분은 일만 하러 와요. 예배엔 관심이 없고 일만 해요. 사역만 해요. 근데 그냥 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그리고 일꾼이 세워지기까지 기다리죠. 사실 왜 그렇게 줄기차게 외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복음학교를 자꾸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나누는 거고요. 그게 되어질 때 오신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 중에 열심히 믿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니까요. 근데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주님의 일을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담아내기가 어려워요. 자기중심적 가치관이 안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십자가 복음에 오늘 네 가지를 살폈습니다. 영생이라는 주제로 네 가지를 살폈어요. 영생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 네. 그 다음에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은혜로 얻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생의 삶은 이웃사랑이다. 이웃사랑.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사랑은 뭐냐? 긍휼이다. 이웃을 긍휼로 보는 거다. 문자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뭐냐? 네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교제이다. 발의 무리가 되는 거죠. 주님의 발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러한 삶이 영생의 삶이다. 기도하겠습니다.